목요일 날 저는 영주에 있는 임마누엘 찬양원이라고 전국에 기도원은 많은데 찬양원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찬양하는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친교하는 그런 데인데 매주 목요일마다 전국에 있는 찬양대원들이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친교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거기 이제 설교하기 위해서 영주로 갔습니다. 이제 가는 도중에 단양 휴게소에서 커피 한 잔 마시는데 우리 김영삼 대통령 그 장례식 하는 모습을 제가 보았어요. 장례식 하는 모습을 한참 보고 나서 제가 속으로 생각하기는 사람은 어떻게 살다가 죽어야 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저는 이 죽음에 대해서는 젊은 날부터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 진행성 중이염이었기 때문에 이 병이 점점 깊어지면 뇌로 균이 들어가서 결국에는 죽을 수도 있겠다. 이제 그런 진단을 서울대학병원에서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50도 못 넘어서 죽을지도 모르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항상 젊은 날부터 죽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연세대학교 대학원 졸업할 때 논문을 썼는데 죽음에 대한 논문을 썼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소설을 읽어보시면 알지만 그 소설의 주인공들이 많이 죽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뭐 자살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전쟁에 전사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형태의 죽음이 있는데 왜 작가가 이런 죽음을 설정하는가, 왜 주인공을 죽게 만드는가 그러면서 작가가 드러내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좀 학문적으로 문학평론 쪽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싶어서 죽음에 대한 논문을 썼습니다. 이제 죽음에 대해서 늘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도 그 대통령 장례하는 모습을 보다가 다시 한번 인간은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어야 되는가 그 문제를 다시 한번 이제 깊이 성찰하고 나름대로 이제 고민을 해 보았습니다. 사람이 다 죽잖아요. 예외가 없습니다. 인간이 평등하다는 것은 다 죽는다 하는데 근거한 것입니다. 어떻게 살다가 죽어야 될까? 이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성경적인 해답을 찾다가 오늘 본문을 제가 기억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어떻게 살다가 죽어야 됩니까? 이렇게 이제 물으면 하나님께서는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그 뭐 복잡하지 않다. 믿음으로 살다가 죽으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또 이런 질문을 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 믿음으로 살다가 죽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왜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어야 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대답하시기를 그래야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주님이 이제 제자들을 모아놓고 내가 이 땅에 왜 온 줄 아냐?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생명을 살리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생명이
살려져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풍성하게 살 수 있는 그 길을 안내하기 위해서 내가 세상에 왔다. 이게 요한복음 10장 10절 아닙니까? 우리 부활교회의 설립 목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살다가 죽어야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풍성한 삶이라고 하는 게 개념 정리가 잘 안 돼요. 풍성한 삶이라 너무 이제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영생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영생. 근데 이 영생이란 말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아주 분명치가 않아요. 영생이라는 게 뭐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뜻일까? 세상 사람들은 더더욱 영생이란 말 이해를 못합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사람이 죽지 뭐 영원히 어떻게 사냐?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이해하기 쉽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해하기 쉬운 통속적인 용어로 사용한다면 행복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풍성한 삶이란 행복한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믿음으로 살다가 죽어야 너희들 행복해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행복은 모든 인간들이 다 추구하는 겁니다. 남녀노소 상관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길 원합니다. 구체적으로 행복이 어떤 거냐 하는 건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마음이 평안한 그런 지경을 뭐 행복이라 그렇게 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거다 해서 기분 좋은 상태를 행복이라 이렇게 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남이 날 알아주면 그게 행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목표를 이루면 그게 행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행복도 굉장히 주관적인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여유가 있고 평안하고 삶이 즐겁고 내 인생이 참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행복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행복을 얻으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한다. 하나님께서 그리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런 행복은 믿음으로 살다 죽어야 그런 삶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서 믿음으로 죽어서 행복한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라성같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예로 들어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렇게 살다가 죽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너희들도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이 그리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오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부활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은 행복해야 됩니다. 교회를 세운 근본 목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행복한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길을 안내할 때 추상적으로 안내하면 듣는 사람들이 잘 깨닫질 못해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듣고 싶어 한 것만 듣습니다. 아무리 진리를 얘기해도 듣는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설교를 잘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진리를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자기들 듣고 싶어 한 것만 들으니까 자기들이 듣고 싶지 않는 것은 듣지 않으려고 하니까 결국에는 주님에 대한 상당한 오해를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은 구체적으로 해야지 추상적으로 하면
다 자기 편할 대로 해석을 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은 이 내비라는 게 있어서 뭐 어디 찾아가는데 불편함이 없어요. 근데 옛날에 이게 없을 때는 이 길을 찾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대구에 어디 내려서 어디를 찾아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가야 됩니까? 그러면 이제 한국 사람들은 대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여기서 쭉 가다 보면 사거리가 있습니다. 사거리에서 왼쪽으로 쭉 가다 보면 아마 있을 겁니다. 쭉 가라는 얘기밖에 안 해요. 그렇게 얘기하면 아주 당황하지요.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생님, 이쪽으로 한 200m 좀 가면 사거리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약국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약국 길을 꺾어서 한 300m 쭉 가면 주유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 주유소 옆에 3층 건물이 바로 선생님이 찾고자 하는 건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찾기가 얼마나 편해요. 그런데 쭉 가서 쭉 내려가면 된다고. 그러니 이게 얼마나 황당하냐 그 말이에요. 행복의 길도 쭉 가면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런 유형으로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얘기도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실래요? 우선 이 아브라함이 굉장히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중에 행복 순위를 정하면 아브라함이 첫째일 거예요. 우선 이분은 건강하게 오래 살았습니다. 성경에 이제 사울도 바울이죠. 몸이 좋질 않았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병든 사람 얘기 많이 나옵니다. 우시야 왕도 무슨 병에 걸렸다 하는 얘기도 나오는데, 아브라함에게는 그게 없습니다. 굉장히 건강하게 장수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는 이분의 결혼 생활이 굉장히 해피했어요. 첫째 부인이 사라 아닙니까? 네, 굉장히 좋은 여자지요. 얼굴도 이뻤지만은 마음도 참 이뻤습니다. 이제 자기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아브라함을 아주 강권해서 첩을 얻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대를 잇도록 만든 여자입니다. 사라도 굉장히 훌륭한 그런 여자였어요. 그런데 이 사라가 죽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재혼을 합니다. 참 그 나이에 재혼이에요. 그 부인 이름이 구두라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혼해서 또 아들을 많이 낳았어요. 우리는 그저 아브라함의 아들 하면 이삭하고 이스마엘만 생각하는데 재혼해서 상당히 많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니 가정생활도 굉장히 해피하게 산 사람입니다. 이 사람 물질의 축복을 받아서 부자였죠. 그리고 동네 사람들한테 굉장히 존경을 받았어요. 동네 사람들한테. 이 사람이 그 욕을 먹으면 행복해질 수 없어요. 욕을 먹으면 행복해질 수가 없어. 근데 이제 사람들은 누가 뭐라고 얘기 안 하면 사람들이 다 나 좋아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고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 아브라함은 나누어 주는 일을 참 많이 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믿음으로 살았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칭호를 사람에게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해피한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모세는요, 위대한 삶을 살기는 했지만 행복한 삶을 살지는 못했습니다. 모세가 이제 40년 동안은 왕궁에서 살면서 호의호식했지만 40년 동안은 광야에서 참 힘들게 살았어요.
외롭게 살았지요. 남의 집 머슴살이 비슷하게 살았으니까. 그리고 결혼을 했지만 그 결혼은 실패한 결혼이었습니다. 아내가 십보라라고 하는 아내인데 이 아내는 남편을 이해를 못합니다. 남편이 큰 뜻을 품고 하나님을 위해서 민족 지도자 일을 하는데 이 아내가 그걸 이해를 못해요. 부부 사이에 상당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외로웠지요. 그러니까 스캔들이 난 거예요. 에티오피아 구수 여인하고 모세 사이에 스캔들이 난 겁니다. 너무 부부 사이가 안 좋으니까.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들이 다 신통치 않았습니다. 내가 생각하기는 이 모세가 너무 위대하고 큰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가정을 잘 돌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는 위대한 삶을 살긴 했지만 행복한 삶을 살진 못했습니다. 반대로 아브라함은 행복한 삶을 살긴 했지만 위대한 삶을 살진 못했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모든 걸 다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 같은 사람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 어떻게 위대한 삶을 삽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정해준 그 사람만 위대한 삶을 살지 다른 사람은 못 사는 거예요. 우리는 위대한 삶을 살기보다는 행복한 삶을 사는 게 좋습니다. 우리 다 평범한 사람들이니까요. 아브라함도 평범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위대한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립니다. 그건 말씀을 드려봐야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위대한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을 해야 되지. 하나님이 선택 안 하면 본인이 아무리 위대한 삶을 살려고 해도 되질 않으니까. 그저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평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느냐?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나그네처럼 살았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나그네처럼 살아야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나그네라고 하는 이 말은 상당히 낭만적인 말이지만 그러나 낭만 못지않게 거기에는 위험이 도사리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행을 해보시면 알지만 이 여행이 얼마나 즐겁습니까? 새로운 것을 많이 보고 깨닫고 정말 좋은 거예요. 제가 이제 로마에 가서 이제 오페라 하우스를 한번 갔댔는데 한국에서 온 젊은 부부가 초등학교 한 3학년짜리인데 데리고 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니 이거 초등학교 3학년 아이인데 이 고생이 안 되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이 어렸을 때 많이 이렇게 세계를 돌아다녀야 아주 생각의 폭도 넓고 더 많은 것을 배울 것 같아서 좀 경제적으로 좀 힘이 들어도 이 녀석 데리고 제가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하는 거거든요. 가족들과 더불어 함께 여행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여행이라는 게 상당히 좋은 게 있지만 이건 대단히 또 위험합니다. 우리가 여행하다가 테러당하지요. 여행하다가 빼앗기지요. 여행하다가 병들어 죽지요. 여행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 외무부에서도 어느 나라가 뭔가 이상하면 거기 가지 말라. 그렇게 경보령을 내리는 거 아닙니까? 이 나그네 같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겹쳐 있어요. 낭만과 뭔가를 배울 수 있는 즐거움, 그런 것 있지만은 동시에 위험하고 잘못하면 큰 낭패를 당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나그네 같은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위험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가 없거든요. 숲속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야, 저기 도적이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바다를 건너갈 때는 저 뒤집어지지 않나 하는 걱정도 하게 되고, 인생이라는 게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이 있는 이유가 나그네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은 이걸 어떻게 극복했냐? 나그네처럼 살긴 했지만 그 나그네 길에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어떤 식으로 극복했냐? 하나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동안 가는 그 여정을 보면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곤고할 때마다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 억지로 예배드리라 이게 아니야. 본인이 야 큰일 났구나. 이거 잘못하면 여기서 죽겠구나. 이런 위기가 생길 때에 스스로 제단을 자기가 쌓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그 말이요. 강제적으로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생활을 잘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의 첫 번째 원칙이 예배입니다. 그래 예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항상 앞으로 전진하는 모험과 도전의 삶을 살았습니다. 나그네는 여기 머물지 않습니다. 여기 머물면 나그네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도 똑같아요. 나그네 같은 삶이었어요. 빌립보로 가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에 갈라디아로 가서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고 데살로니로 가고 고린도로 가고 예배소로 가고 그리고 마지막에 로마에 가서 죽었습니다. 그냥 그곳에 머물면 그건 나그네 같은 삶이 아닙니다. 항상 앞으로 흘러가야 돼요. 루이제 닌제의 표현대로 한다면 생의 한복판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멈추면 그건 나그네 같은 삶이 아닙니다. 나그네는 흐르는 삶이잖아요. 저는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제주도에서 서울까지 나그네잖아요. 학교에서 교회로, 교회에서 또 교회로 개척을 해서 이제 은퇴를 합니다. 그러나 나는 계속 흘러갑니다. 나는 멈추질 않습니다. 모험과 도전, 그래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나그네 인생이에요. 멈추면 죽습니다. 멈추면 불행해집니다. 항상 어렵고 힘들고 위기가 있지만은 흘러가야 돼요. 아브라함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들도 멈추면 안 됩니다. 계속 흘러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행복한 삶이 됩니다. 저도 이제 이 부활교회는 일종의 인생의 종점이 아닙니다. 정류장에 지나지 않아요. 이제 은퇴하면 이제 할 게 많습니다. 기독교 인문학을 전국에 퍼뜨리는 일, 학교를 한국 최고의 신학대학으로 만드는 일,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글 쓰는 재주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으니까 이제 여러 가지 책들을 한번 출판해 보려고 하는 이 끝없이 흐르는 계속 모험하고 도전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이미 내가 청력장애를 가지고 젊은 시절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그 고민을 할 때 깨달은 것이요. 여러분들도 멈추지 말고 계속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새로운 삶에 대한 모험과 도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보니까 이 아브라함은 본향을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여기서 본향은 하늘나라잖아요. 하늘에 있는 것이라 16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본향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을 말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죽으면 화장해서 한 줌의 재가 돼서 흐르는 강물에 뿌리곤 했습니다마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죽음은 천국으로 가는 첫 출발에 지나지 않습니다. 천국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내가 죽으면 이게 끝이 아니라 천국으로 가고 하나님 앞에 선다. 하나님 앞에 선다.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곳보다는 저곳이 더 좋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세상의 삶도 좋지만 천국은 더 좋은 데다. 내가 죽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산다. 이런 생각을 품고 살아야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죽으면 천국으로 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선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중심을 아니까 바르게 살고 열심히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 생각을 갖지 못하면 목사가 될 수가 없지요. 목사가 돼서도 안 되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셔야 될 텐데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죽으면 내가 천국 간다 하는 확신을 갖고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답 좀 해주세요. 여러분 죽으면 천국으로 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없이 이 확신이 없이 이 고달픈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이 확신이 없이 상처를 어떻게 치유합니까? 이 확신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선을 행할 수 있습니까? 이 확신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가 있습니까? 안 되지요. 아브라함은 나는 죽으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요.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드리는 삶을 살았어요. 드리는 삶. 오늘 본문 10절 이하에 보면 이삭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와서 내 아들 이삭을 나한테 좀 제물로 바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굉장한 충격이었을 거예요. 이해가 안 되지요. 아니 병 주고 약 주는 것도 참 유분수지. 아니 내가 이 아들을 어떻게 얻었는데 이 아들을 다시 죽이라고 제물로 바치라고 이게 말이 안 되지. 이런 하나님을 내가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하나님을 충분히 배신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람은요 다 채워지면 버립니다. 필요 없으면 버리는 게 인간이에요.
요즘 자식들이 부모가 필요 없으니까 부모 버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서로 함께 살다가 서로 필요 없으니까 이혼하는 거 아니에요? 친구지간도 마찬가지.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은 다 얻었어요.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가 없어. 자식 있지, 돈 있지, 명예 있지, 건강 있지, 다 있어. 이제 뭐 하나님 도움을 받을 이유가 없다. 하나님 버릴 수 있습니다. 아니 날더러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고, 이런 하나님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버리자.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아브라함은 그런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순종했어요. 그래서 이삭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이 드리는 걸 참 잘했어요. 자, 하나님께는 이삭을 드렸죠. 대제사장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10분의 1을 드렸지요. 전쟁할 때 자기와 더불어 함께 싸운 하인들한테는 전리품을 다 나누어 줬어요. 여러분, 드리는 삶을 살아보셨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계산하면 드립니다. 내가 밥 한 끼 사주면 나를 좋아할 것이다. 내가 이거 주면 저 사람이 날 어떻게 해줄 것이다. 계산하면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계산 없이 드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계산하면 못 드리지. 드리는 거예요. 처음 만난 대제사장한테 10분의 1을 드린다? 이거 계산하면 못 드려요. 언제 만났다고. 다시 또 만날 사람도 아니야. 그런데 10분의 1을 드린다? 아니에요. 하인들한테 나누어 주는 거, 이거요. 계산하면 못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누구한테 뭘 드렸다고 할 때 그것이 계산해서 나온 거라면 그건 죄입니다. 그걸 정치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관계로. 아브라함은 그렇게 드리질 않았어요. 계산하지 않고 이렇게 드리는 삶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리고 드리는 것도 싸구려를 드린 게 아니에요. 가장 귀한 걸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건 아들이잖아요. 아들까지 드리는 겁니다. 절더러 가장 귀한 게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그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다, 권력이다, 자식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한테, 목사님한테 가장 귀한 것이 3가지가 있다면 그게 뭡니까? 하면 나는 첫째가 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나한테 시간이 많지 않거든요. 젊었을 때야 시간이 귀하다는 생각 없었지요. 그런데 이제는 안 그래요. 할 일은 많은데 정말 시간은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귀한 게 시간이야. 2번째가 뭐냐? 재능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준 재능이 있단 말이요. 나한테 준 재능 가운데 첫째가 글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니까 내가 마지막은 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2번째는 재능이요. 3번째는 돈입니다. 시간, 재능, 돈. 근데 사람들은 돈이 먼저라고 생각해요. 권력이나 명예가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드리는 삶을 많이 사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드리면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드리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도 드리는 삶을 많이 사셔야 돼요.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계산으로 하지 말고 그냥 기쁨으로 순수하게. 하나님은 중심을 아신다 그러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어쩌고 저쩌고 해도 우리 중심은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 행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행복이 곧 내 행복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그냥 행복하게 살라 말 한마디 가지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으로 살다가 죽으면 행복하게 된다. 믿음으로 살다 죽는 게 뭐냐? 나그네같이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을 이웃들에게 하나님께 나누어 주면서 그렇게 살면 틀림없이, 다시 말하거니와 틀림없이 여러분은 행복하게 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행복하게 저들이 살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다 죽는 길을 전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살아서 저들 모두가 행복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